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참 포도나무와 들 포도나무란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견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구원과 믿음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삶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큰 열매인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거당할 위기에 놓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개혁주의적으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성도의 견인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의 실패한 들 포도나무의 메타포를 완성하는 대반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약의 핵심 본문인 이사야서 5장의 들 포도와 언어적으로 비교하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란 원어로 게펜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미슈파트 즉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셨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미스파흐 포악만을 행하며 들포도나무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나무인 미스파흐 포악이란 단순한 나쁜 짓의 외적인 결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포악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적인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대를 얼마나 교묘하고 처참하게 배신했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그러게 들 포도란 단순히 맛없는 포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악의 역사적 실체를 폭로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 당시 시대적 상황은 우시아 왕에서부터 아하스 왕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번영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배 권력층들이 저지른 만행은 토지 독점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는 희년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탈취라는 들포도로 보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방탕과 쾌락에 빠져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독주를 마시며 연애를 즐기느라 사법적으로도 붕괴되어 악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에게는 죄를 뒤집어 쓰이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죠. 그리고 아하스 왕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며 그들의 우상 중 하나인 몰렉도 들여와서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도 지내는 등 이들의 폐악은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의 모든 곳에서 부패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달래고 때로는 겁도 주고 때로는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며 정의야 공의인 미슈파트를 기대했지만 이들은 끝내 들 포도나무인 미스파흐인 죄와 폐악만 일삼던 영적으로 아주 처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들 포도나무란 이런 모든 죄악과 부패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두를 뜻하는 것이죠. 이사야 5장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성껏 땅을 일구고 돌도 골라내며 좋은 포도나무의
아주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길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으로 나무를 정성껏 돌봤다면 그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의 미스파트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우상숭배와 만행을 저지르며 뺏고 죽여 피를 흘렸던 것이죠. 이렇듯 이들의 겉모습은 포도나무인데 먹을 수 없었고 독이 든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포도나무로 만드는데 실패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은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성품을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천년간의 부패했던 카톨릭으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생을 바친 16세기에 존 칼빈이란 신학자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따르던 20세기 초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개혁 교회학에서 보면 그는 성경 전체를 구약의 언약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큰 틀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약의 들포도나무와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는 단절된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생명이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5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토양인 가나안 땅과 울타리인 율법이라는 외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맺은 들포도나무를 바빙크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뿌리인 인간의 마음이 죄로 부패해 있으면 결국 미스파의 포악이라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빙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훼손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결코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 사랑의 완성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구약에서 아담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며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가장 가감하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빙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구약의 모든 인간들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어인 아이레이는 제거하다란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 영어로는 리프트 업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 사실 원어적으로는 이 들어 올리다란 뜻이 더 강합니다. 즉 오늘 비유가 농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농사 비유를 살펴보자면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다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다면 농부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에서 건져 흙을 닦아내고 받침대를 세워서 이 가지가 위로 들어 올려져서 햇빛을 받아 다시 건강하게 살려낸다라는 뜻이 강하다는 것이죠.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3절과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두 번째로 이 단어를 심판적 제거로 본다면 바빙크는 이를 외적인 연합과 내적 연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곁에 제자로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님의 생명력인 성령에 공급받지 못한 채로 외적인 연합에만 머물러 있었던 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었으나 모양만 가졌던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제거되는 가지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 표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모른다 하시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호통치시죠. 여러분, 여기서 바빙크는 이 상황들을 두고 일반적인 은사와 특별한 은사로 구분하여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성령의 은사는 이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외적 은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 살아있는 내적인 은사가 있는 가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역의 열매는 있었으나 존재적인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사용한 은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구원을 받기 위한 은사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헬라어 알다라는 야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야다란 즉 살아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결혼하여 동침하며 예수님을 속속들이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매일의 삶이 부부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는 거듭난 자들이란 우리의 지식이나 업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연결된 가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신비적 연합으로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을 지배해가는 자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붙여진 생명의 가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가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된 자들은 우선적으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은 죄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흙탕물에 처박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겠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생명수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맺은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맺고 있는지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겼으나 이들의 죄로 인해 불순종의 들포도만 맺어 결국 불살라졌으며 짓밟혀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대신해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바빙크가 강조하듯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줄기에 접붙여짐으로써 시작됩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실패한 들포도였던 우리를 대속하시며 스스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로 그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은혜로 접붙여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성도의 견인으로 인해 실패되지 않으며 결국 구원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 가지들이 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과 내 노력으로 열매 맺겠다는 고집들은 오히려 우리를 진흙탕 속에 처박히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어떤 순간에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포도나무와 들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의 자아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들을 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신 예수님만 오늘도 의지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로운 저희 예배당을 위해 모두 같이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